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면서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흐리고 나는 그냥 나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죄 안 짓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게 누구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는 거 이거가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벌써 나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노비문서는 다 찢어버린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말에 자꾸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나를 완전히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또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앞에 열심 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게 잔뜩 있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면 마귀가 와서 한 번 막 탁 찌르면 그냥 혈기가 팍 나고 욕심이 그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엉터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부터 하시면 돼요? 나부터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맨날 힘들어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도 잘 되는 일도 없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 버려버리고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탁 맡기세요.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퍼즐로 누워있으면은 하나님 뭐 강제로 우리한테 은혜 주시지 못해요. 응?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셨으니까 여기 오셨지. 난 집에 앉아가지고 아유 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면 나 좀 거기 교회에다 갖다 딱 떨어뜨려 놔주세요. 그럼 하나님 포크레인 딱 집어갖고 여기다 갖다 놓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열심히 와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사는 이 훈련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자, 박사학위가 20개가 있어도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 학문, 이 세상 논리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박사학위를 20개를 땄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논리는 이 세상 그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와야 고급스러운 학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박사학위 20개 가진 사람보다 제가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 그를 천국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지식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옥 가는데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 수많은 우상이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닌 자들. 자,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많이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규범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먼저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투기도 들어가죠. 악독,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속은 자예요. 속은 자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이 세상에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 막연하게 믿는 거, 이런 거. 또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축복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이미 비켜간 사람들이잖아요. 죽을까봐 겁내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의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잖아요.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겁낼 거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으로 타다가 망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내가 세 사람만 들겠습니다. 구약에서. 뭐 신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세 사람을 내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잘생기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백성들은 군인들은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지. 사무엘은 제 시간에 안 왔어요. 사무엘이 지각한 거예요. 엄격하게 치면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낸 이 사울을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아말렉이랑 싸우러 가가지고 싹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좋은 건 다 남겨갖고 왔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아까워.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아까워도 죽여야 돼요. 좋은 소, 양 이런 것도 깡그리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말렉 왕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핑계를 대고 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장 이제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제 너는 이제 패하겠다 이렇게 탁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면 내 육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육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전부 다들.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요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믿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엉터리로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 뭐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정해는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안 빠져. 나는 새벽기도 절대로 안 빠져. 나는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 그런 거 잘하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 어렵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죽이면 돼요. 나를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죽는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문서를 타고 난 나는 이미 죽여놨어요. 그 노예 문서도 다 찢어놨어요. 그걸 아세요?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믿었으면 다 된 건데 믿었는데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고 가끔 마귀가 와서 치고 들어오면 정신없어갖고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길지어다 하라 그랬죠.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 나는 미워할 수도 없고 혈기낼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이 죽어야만 순종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왕이죠. 자,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이스마엘도 첫째였죠. 재임 받았죠. 버림받았죠. 에서도 첫째였죠. 버림받았죠.
사울왕도 첫 번째 왕이었죠. 버림받았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첫 번째는 다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육적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왕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다윗은 사울보다 육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못난 사람이에요. 양치기에다 주제에다가 거기에다가 죄도 얼마나 많이 졌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또 나중에는 또 노망 들어가지고 또 인구조사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과 사울처럼 별로 흠이 없지만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윗은 이렇게 죄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울은 그래도 멀쩡한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크게 흠 없었는데 왜 사울은 버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잘났기 때문에. 자, 육을 의지하는 게 멸망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 세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죠. 지혜도 받았죠. 부도 받았죠. 영광도 받았죠. 못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자, 성전도 의리의리하게 졌어요. 또 자기 또 궁궐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거기다가 비빈이 1000명이었어요. 비빈이 1000명.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백제에서 의자왕이 삼천궁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도 솔로몬은 딴 나라에서 많이 데려왔잖아요. 백제에서 3000명 어떻게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1000명이나 되는 비빈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혜를 받고 자, 성령의 기름도 부음 받은 사람이 말년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산당을 지었다고요. 신당을 지었다고요. 그 부인들이 들고 들어온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자, 육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로어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나라를 떼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고 2지파만 남유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솔로몬이라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잘나가지고 아직도 솔로몬처럼 내 힘으로 막 은사 받은 건 솔로몬이 은사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엄청난 지혜도 받았고 엄청난 영광도 받았고 부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육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걸 받았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때는 강성했어요. 근데 강성해지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자, 강성해지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강성하고 자 이렇게 잘 되어갈 때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하면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그걸 왜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 사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손수 향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나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 할 일과 왕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말렸어요. 아니 되옵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자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갇혀서 유폐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 솔로몬이나 우시아나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강성했어요. 거기다 또 히스기야까지 얘기하면 더 하겠지만 히스기야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으면서 결국 말년에 가면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육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데 나를 왜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버리면 돼요. 어떻게 버려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의의 종으로 영생이 이른다.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걸로 만드는 데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걸 꺾으려면 고난이 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고난 받는 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보다 훨낫죠. 근데도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으로 죽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내 거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예수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여러분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꾸 본받게 되거든요. 내가 처리가 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요.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고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야 돼요. 막 무조건 해야 돼. 싫어도. 군대 가면은 복종 안 할 수 없죠. 맞아요. 그쵸? 상관이 말하는 대로 뭐 이거 틀렸네 맞았네 따질 거 있어요. 난 군대 안 가봤지만 무조건 해야 되죠. 시비 걸었다가는 그냥 얻어맞는 거죠. 그게 복종이에요. 틀렸든지 맞았든지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무조건 복종이 뭔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뭐 틀렸니 맞았니 그런 거 따질 새도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쵸? 그게 복종이에요. 그 여자들은 그걸 잘 몰라. 안 가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꾸 따지잖아. 이게 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린 것 같은데 자꾸 이러는데 아니 군대 가면 그런 거 따질 새가 어딨어. 그냥 먹으라면 먹고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무조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감사하라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뭐 따질 거 없어. 아유 내가 이런데 뭐 이런 거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저도 저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나라는 개인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변질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다 보니까 2단 3단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그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바르게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얘기하면 순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거 금방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말을 안 들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사람은 복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주의 종이 먹도록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축복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에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 생명 바꾸기 하나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손에다 두 가지 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도 살고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이러기를 좋아하죠.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명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우기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그건 구약이고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고요. 신약에서는 내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근데 나도 살았는데 하나님도 살았대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마귀한테 불의에 죄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매순간 하는 거예요. 맨날 평소에는 마귀한테 종노릇하다가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주일날만 와갖고 예배 드릴 때만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을 때도요. 아멘? 아멘.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를 태어났으니까 돼지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났으니까 고양이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맞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구약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조상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신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거기 가보라, 그 사람 좀 가서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있었죠.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인데 이제 같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살았어요. 저번에 그 사사기에서도 그 야일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새말뚝 장막 말뚝 박아서 죽인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로 잘 지내요.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야빈이 거기 와서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니까. 이해 가셨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겐족속은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후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절대로 땅 사지 말아라. 절대로 집 짓지 말아라. 항상 그 천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주 엄청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가보라고. 그래서 포도주 권하니까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조상들의 말인데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안 하느냐 이 소리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 이 족속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자, 첫째 염려하지 않는 거. 둘째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요거만 늘 지키면은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요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항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요것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모르시면 주기도문 하시면 되고 하나님 생각을 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다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 먼저가 된 다음에 이거를 맨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하다가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하다가 또 끊겨요. 하다가 또 끊겨요. 하다가 또 끊겨요. 이러지 말고 늘 되어지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피크. 누가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면요.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바울이 집 한 칸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손수 돈 벌어가면서 천막 쳐가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혼도 안 하고 감옥에서 결국은 마지막엔 순교당하면서 이게 성공이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고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쓰라고. 자식들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키워서 천국 보내라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남편, 부인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라고요. 아멘.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나는 뭐 맨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육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면 그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아직 안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는 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죠. 내가 뭔가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혼자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잘 못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